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여당에 아주 국민들의 힘을 실어줘서 과반 의석을 훨씬 뛰어넘는 의원 수로 좌석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마 남은 기간 동안 국민에게 좀 소망을 주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정치를 좀 펼쳐달라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투표 다 하셨나요? 누구 뽑으셨어요? 여러분 찍은 사람이 뽑혔어요? 함석헌 고 함석헌 정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마음에 담고 있는 글이기도 한데 제 핸드폰에 항상 갖고 있기도 해요. 소개할까 합니다. 정치란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 정치래요.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 정치랍니다.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이게 정치랍니다. 참 생물이라고도 얘기하네요. 정치를. 우리가 소망 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또 나름대로 주어진 국민의 의무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석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도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왜 인도하셨나 하는 그 이유가 나왔고요. 그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에서 뒤에서 가운데서 지키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그런데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 요셉의 유언이 지금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죽음 이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의 소망, 반드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져가라 하는 유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이 유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원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등등. 그런데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위해 가장 절망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포기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4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어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는 세계 속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 100년, 뭐 한 200년일까요? 근대 1900년도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모두 세계 패권은 유럽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독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 뭐 옛날에 우리 뭐 끼지도 못했는데 G7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일본까지 포함해 세계 경제대국 7개국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저들 중심으로 이끌어져 오던 것이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판도를 뒤바꿔 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아픈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은 치료받으려면 미국 가서 수술받고 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죠. 지금 이제 안 그래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저들의 의료 환경이 취약해졌고 열악한지를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보게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은 나라인지를 정말 절감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 아프면 그냥 누구 돈만 통하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일본 지금 뭐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처하는 것도 일단 투명했죠. 온 국민한테 재난극복실에서 나와갖고 매일 상황들을 브리핑해 나가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해내는 국민들이 개인화되어 있는 서구화와는 달리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량들.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왜 이 판도가 뒤바뀌었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에 대한 서방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혐오스러웠어요.
그만큼 낮았어요. 동양 사람에 대한 무시, 자기의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저들 자존심이 뭉개져 버렸어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시기에 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실업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가 우리는 안정됐다 할지라도 유럽이나 다른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가 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갈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될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어느 순간에 분명히 끝나게 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축복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약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천지로 비롯된 이 사태, 어제는 세월호 6주기 되었잖아요. 옛날에 그 유병원 다 한 맥이에요. 그 이단이 한 줄기거든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뭔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까?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이번에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만큼까지만 되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다. 요셉이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계속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 후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떠나라 그렇게 보냈죠. 떠났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차를 타든 뭘 타면 얼마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나눴어요. 근데 이때 홍해를 건너는데 이 와중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친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자기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고 가라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출애굽기 본문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증조 할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던데 요셉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단순한 그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것은 그냥 자기 선조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우리의 길을 어떻게 계획하셨다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유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불로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지나가도 잠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는가 하는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땐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삶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지혜와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힘들죠. 옛날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마스크 쓰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합시다. 여기서 이 요셉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셉의 삶이 얼마나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지를 좀 이 유언 속에서 되짚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시기 질투를 받고 죽임을 모면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 열심히 그 보디발 집에서 충성을 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무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 이면에 그 상황을 이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어떤 것을 인정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인 마님뿐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뒤이어 나오는 그의 인정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지금 여기 무서운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했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그의 삶에 닥쳤어요. 그런데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부인의 유혹을 뿌리셨어요. 결과는 또 우리가 잘 아듯이 더 나쁜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타협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했다니. 또 감옥 안에서 이 일로 감옥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꿈을 또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시종장,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만나서 두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복직되어 일하다가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때 꿈을 해석해 줄 때는 나가면 반드시 뭐 해주겠다. 약속을 했겠지만 나가고 나니까 내가 볼 때는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아요. 나가갖고 뭐가 아쉽다고 감옥 안에 있는 더군다나 이방 족속인 요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위험을 감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요. 그때 바로 앞에 선 요셉의 유명한 그 고백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지금 벌써 2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쳤을 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후손들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요. 꿈 해석해 준 것을 통해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웠죠. 이제는 뭐 성공했으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이때 또 요셉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은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순간 어려울 때마다 첫째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었고요.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기와 모함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 인정하는 삶, 어디에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 그럴 때 그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지혜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선하게 다른 걸 몰라도 우리에게 바꿔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꿔주셨고요. 신앙의 모습을 바꿔주셨어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상도도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복음 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보릿고개 건너시고 6.25 참전도 동난도 겪으시고 힘든 시절을 보내셔서 이만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세우셨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손들은 더 멋지게 세계 열방을 누비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환경은 좋아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노예로 팔려와서는 총리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입지전적인 인물 되었다는 것 어떤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이끌어온 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이 만약에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꿈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 얼마나 무기력해요.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먹었어도 지금 마스크 벗을 수 없어요. 써야 돼요. 지금 눈도 함부로 못 비비겠어요. 눈에도 혈관들이 많아갖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지금. 악수도 못해요 지금.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병원에도. 자신의 꿈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엠번방 사태를 보면서요. 25살, 16살, 18살 아이들이 그런 무서운 범행을 저질렀어요. 18살, 아직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얼굴 공개되는 것 미성년자이니까
이걸 좀 취하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를 했지만 사회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어요. 18살짜리. 얼마나 사회적인 그 죄가 무겁고 큰지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의 인생이 앞으로.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면 전부인 세상, 그렇게라도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세상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부모가 그대로 보여준 대로 저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죄도 짓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삶 속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돌아서 야, 내가 이거 걸려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사명 주셔서 살면 그것도 감사하고 혹시라도 세상 떠나면 더 감사한 것이 소망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어떤 성공과 성취 앞에서도 어떤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입을 열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또 이 소망이 우리 후손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소망을 갖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했사오니 이 고백대로 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